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표어가 영성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영성 충만한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 닮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어적으로 단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됩니다. 스피릿,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적 인격, 영적인 성품에까지 그렇게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든 주님의 영성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 닮기 하면서 다 행해서 와서 보니까 우리 개개인도 성령 충만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영성은 습관이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카스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 스피리추얼리티가 된다, 영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의 영성의 그 중요성 중에서 우리도 모르게 올바른 텔로스라고 하죠. 목적지향적인,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어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사랑을 행하도록 그 올바른 사랑을 품어도 이게 자꾸 목적지도 빗나가고 그 사랑도 왜곡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장 큰 우리의 참된 사랑과 우리의 참된 목적지인 그 아가페와 텔로스를 흔들어 놓는 이 세력, 이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이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 목 놓아 외쳤던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컬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정말 가장 큰 적은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사랑, 그것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이 예배,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예전, 이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진 문화를 그냥 터부시할 게 아니고 컬처를 예전으로 보는, 월십, 예배적인, 그리고 트레디션, 전통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우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삐뚤어진 것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자아가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행성, 리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리포메이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를 한다. 뭐가? 문화가.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의 힘을 크게 우리가 의식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게인스트 하는 삶을, 변혁시키는, 리포메이션 하는, 번역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라이놀드 리버, 리차드 리버,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는데, 그 라이놀드 리버는 윤리학,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모랄 펄슨, 임모랄 소사이어티, 유명하고, 그 리차드 리버는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 사명, 이 변혁적 문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 얘기에 오늘 연장선상으로 주제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 문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대해서 변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내고 또 우리는 저들의 붙잡음에서부터 사로잡힘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자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묵시문학으로 하면 구약에는 예언서들인데 다니엘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묵시문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향해져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 문화에 대적해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묵시문학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 묵시문학이 성경의 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문화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묵시문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여러분 블라인드 아시죠? 그 이렇게 길게 내려온 블라인드 원래 우리 교회에 쭉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뉴 블라인드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서 있는 이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 45도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정면에서 보면 밖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각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보면 밖이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묵시문학은 바로 이렇게 블라인드 사각에서 비스듬한 시각으로 이 바깥 세상을 바라봐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은 변절해서 속상합니다만은 김지아 씨가 틈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할 때 그 틈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콘크리트가요 쪼개졌어. 금이 갔어. 그곳에 씨앗이 생명이 민들레가 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정신의 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헛소리를 하니까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바로 폭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묵시문학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6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 네로 이름의 상징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이죠. 상징화 작업을 넣습니다. 종교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상징화 작업을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전이라고 하는 의례식이 분명하게 종교에는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종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의 묵시문학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읽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로마의 문화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괴물로 표현하죠. 이 문화를 강요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는 사탄, 적그리스도라고 묵시문학,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리차드 리버는 말이죠. 잘못된 문화와의 교회와의 관계, 잘못된 신앙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거나 혹은 동화되는 거예요. 멜팅팟적으로 섞어서 구별이 안 되거나 그런 거 하면 회피하거나 이거 다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오직 올바른 것은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변혁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결코 그럴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성을 얘기하면서 습관이 영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의 그런 한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삼아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뭔 말인지 하도 이상한 용어를 썼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로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지금은 우리의 작은 행동들, 우리의 작은 습관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 거대한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와의 영적 전쟁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 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만 좀 해볼게요. 엘리야 알죠? 엘리야. 불의 선지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 여왕 한 명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온갖 어떻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드글드글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버섯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버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신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 빠져서 온 백성들이 허우적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싸우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장작더미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부족하다고 엘리야가 그 주변에 또랑을 쳐라 그랬다가 그리고는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을 옮겨서 그 장작더미를 다 적셨어요. 그때 마침 또 뭐가 있었다고? 가뭄이 됐어요. 3년 6개월 가뭄. 물까지 다 묻었어요. 그리고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온 몸을 막 상하면서 막 자기들의 신을 잡신을 불러가지고 그걸 불태우기를 원했지만 태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에 젖은 장작더미를 다 태워.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저 가짜 선지자들은 다 도륙해라 해가지고 850명의 모가지를 쳤어. 그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증명했으니까 이제 이 왕이 나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희망에 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역사를 했느냐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땅이 가물어서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비 소식이 있는가 보려고 계속 사환을 보내서 서쪽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3번을 째 갔더니 뭐가 떠올랐다고? 여기 조각구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왕궁까지 지금 속히 가시지 않으면 비 쫄딱 맞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 마차 앞에서 최초의 마라토너 엘리야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왕궁으로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아세라 바알 선지자의 우두머리 이세벨 여왕은 뭐하고 있었다고? 엘리야 저놈의 목을 쳐라 하고 엘리야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호렙산으로 일컬어지는 산어기 동굴에 숨었어. 로뎀나무 그늘에 숨었어. 차라리 나 좀 죽여주시오. 하나님 나 좀 죽여버렸어. 도대체 왜 불은 내리고 왜 물은 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하고 막 죽여달라고 때를 썼어요. 동굴 어기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불이 막 임해서 불이. 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지진이 임해서 지진. 온 땅이 지축이 흔들려. 동굴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찾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 뭐가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폭풍이 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다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음성이 뭐냐는 거죠. 지금 그 음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나라고 하는 질문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동굴에 숨은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사명을 딱 이룬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전의 원역사에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에요. 그 이후로 엘리야가 최초.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 질문이 뭔데 도대체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신 바로 그 존재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목적이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I am who I am 했던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I am who I am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난 다음에 엘리야의 인생은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권력 앞에서 아부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저기 저 천사들과도 저 하나님과도 같은 곳에 계시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만난 바로 그 한 분 엘리야, 그 중에 한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만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예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삐딱하게 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블라인드를 올바르게 해놓으면 그 위에다가 세상에서 워낙 좋은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그림에 유혹된다니까. 그거 피해서 곁길로 서서 보면 그 블라인드 뒤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문화를 예전의 눈으로, 삐딱한 눈으로 바라봐주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이가 또 프리미어 리그 1차전 했어요. 그래가지고 4대1로 이겨가지고 난리예요. 유튜브만 켰다 그러면 손흥민의 축구 얘기가. 그런데 그 프리미어 리그 경기장 한번 보셨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이하고 조엘이요, 또 엄마 폰 들여다보고 있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엄마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가자! 어디로? 글로브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감사한 것은 가자! 도서관으로. 도서관으로 간다. 싸우다 안 되니까 공간을 바꾸는 거죠. 맹모 3,000주교면 되는 것 같아. 우리 사모를 칭찬 한번 해줘. 글로브몰 한번 가보세요. 글로브. 여기 베버리 센터라고 하는 곳 아시죠? 삼가하고요. 그 쇼핑몰 가보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아껴두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적 속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상징화. 그것은 오늘날 시대를 휩쓸고 있는 상상력으로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의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뭘 시킨다고? 주고받고라고 하는 소비 문화까지 장착을 시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말씀밖에 없고 예배 끝나면 도시락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쇼핑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꿈꿨던 명품 백을 가지게 되죠. 멋진 드레스를 돈 주고 바꿔서 주고받는 소비 문화뿐만 아니라 아주 만족감을 주게 되죠. 이 쇼핑 문화라든지 이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문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들의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설교를 할 텐데 그 전에 정리돼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실체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스팅트 그 본능이 간구하는 그 에로스의 질서가 잡힌 것이 아가페인데 그게 참사랑인데 바로 그 에로스 플러스 말 그대로 욕망, 갈망, 소망 우리 교회 소망자는 거기다 붙이지 마. 그것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당신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습관의 가장 큰 힘을 인식하는 표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강조한 대로 우리는 문화적인 속성에서 이 사랑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주제대로 본문에 나온 대로 잘못된 사랑 세 가지를 고치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날이 이르러서 그냥 여러 가지 27가지의 그냥 못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자가 붙은 것을 저는 세 가지를 뽑아내서 교회도 여기에 병들었고 세상도 여기에 병들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오늘날 살펴보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에고이즘을 넘어서 나르시즘이요. 자기 도취점.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컬처적인 넘버원 컬처가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자기 중심성 대신에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질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인격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커뮤니티즘. 나르시즘 노 예스 커뮤니티즘.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사랑 wrong love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만모니즘이죠. 이거 wrong love.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걸 사랑해요. 사람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경험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칭찬해.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해. 그러고 봤더니 자기 기준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김재율 목사는 욕의 대상이고 칭찬의 대상이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wrong love가 바로 이 오늘날 이 컬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어쩐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4절.
쾌락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도니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기독교 문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기독교 문화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보람과 기쁨으로 삼는 대안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보람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것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참된 행복과 희락을 삼는 일, 기독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의 예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이 누군지,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wrong love는 첫 번째 뭐라고? 나르시즘, 두 번째 맘모니즘, 세 번째 히도니즘. 이것들을 다 떨쳐내고, 여러분, 커뮤니티즘이요, 러빙 가십니다. 그리고 러빙 마이 네이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곧 나의 기쁨, 해피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